성령의 9가지 열매 2. 화평, 오래 참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사람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성경은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도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그것을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화평의 모습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랑 화평하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의 간구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의 미션으로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믿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에 우리가 화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번민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그래서 평화하게 되고 평강하게 되고 우리가 그거 하려고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람과 화평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전체를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정죄하는 모두가 아니라 먼저 내가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근데 나쁜 거를 덮어주는 거는 칭찬하는 게 아니죠. 썩어 문드러져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화평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인간적인 노력, 나의 모든 인내심과 배려와 관용을 끌어모아서 화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궁량이 우리가 점점 더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궁량이 형성이 되면 화평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 설교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월롱쌤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바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생명 붙어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해서 그 뜻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점도 없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평강, 화평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이라는 열매가 없이는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열매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채우지 않으면 거기는 까만 점으로 남겠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할 일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평화하는 일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이 붙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화평의 일이 망가져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라는 거 에이레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에이레뉴라는 건데 에이레뉴라는 뜻은 화합을 기르거나 지키다. 우리 사이에 화합을 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적인 실리, 유불리를 통해서 깨지는 그런 화합이 아니라 대의적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어떤 요구나 어떤 개인의 감정적인 뒤틀림 이런 거는 다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지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어요. 직분. 화평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외교관의 역할. 외교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화목하게 하시고의 원어의 뜻은 사랑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분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거의 원어의 뜻은 차이에 대한 조정.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차이에 대한 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싸우자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화평한 마음으로 언성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조정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말씀 안에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봤을 때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근거해서 봤을 때 조정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방향 감각 그것을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하게 한다라는 뜻은 차이에 대한 조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한다는 뜻.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조정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중심에 모시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자격 두 가지, 의와 거룩 중에 하나, 의. 그 의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매는 열매를 낳게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평은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다. 그리고
화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은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방법. 어떻게 우리는 화평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랑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귀한 사람이다라는 가치. 그죠? 우리 평강제일교회 안에 또 우리 전 세계 믿음의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가치, 귀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합하라. 협력하라. 그 뜻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의 방법은 희생입니다. 희생. 내 것만 주장해서는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그러면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유불리를 통해서 말이 바뀌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빠가 저한테 누군가 자기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화내지 마시라고. 주일날 은혜 받으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지금 교회 말씀 받으러 왔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하러 왔냐. 딱 일갈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소금은 좋은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 불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불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것. 입으로는 말씀을 딱 증거하고 있는데 내 삶에서는 말씀의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는 그 말씀을 말할 때마다 자기한테 죄가 쌓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쩜 저렇게 행동은 저렇게 하면서 어쩜 저렇게 또 말씀도 저렇게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쩜 저렇게 행동하면서 말씀도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러면은 그 말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거예요. 내 말씀을 감히.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질 땐 지시고 또 절대 우리가 또 타협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는 투쟁해서 싸우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고 소금, 희생을 말하고 있죠.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가 산다면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죠? 내 지금 현재 이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열받으실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멍청한 짓이죠. 그 다음에 화평의 방법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5절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은 사람과의 화평을 담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는데 원수가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은 아니 나 헛수고했네. 이럴 바야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로마서 12장 20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우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나갈 때 숯불이 그 머리에 쌓여지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쌓아놓다라는 헬라어 소류오라고 하는데요. 소류오 쌓여진 더미에 압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쌓여진 더미에 압도되다.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많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다 라는 뜻이죠. 많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다. 우리가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은 원수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책망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걸 수도 있고 잘못을 지적해서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은 죄를 지적해서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는 구조가 나와 있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는 잘해주는 방법으로 죄를 자각시키는 거죠.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잘해줌을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좋든 싫든 실천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순종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방법은 사랑, 희생, 용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도 있죠. 어떤 복을 주시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축복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유리바다와 같은 평안,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평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그 지혜도 주시잖아요. 그 은혜 속에 그걸로 해법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해법.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해법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해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란 얘기죠. 의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평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 현상 중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인데 둘째 인을 떼실 때 그 둘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화평이 사라지는, 화평이 제어지는. 그래서 서로 칼날, 날이 서 있는 그런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말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허락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말세 현상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말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너무나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 그 마음의 평정심, 화평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막 날뛴다고 해서 같이 나도 이렇게 날뛰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재앙의 칼날을 내 몸에 새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이렇게 듣기 싫은 말만 하고 막 이러냐, 이럴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지금 퀴즈라는 거다. 퀴즈라는 속에서 내 신앙의 무게가 있으면 무게가 있는 건 알곡이잖아요. 신앙의 무게가 있으면은 키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무게가 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말씀의 내용,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퀴즈를 할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약한 바람에도 퀴즈를 했을 때 날라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없어도 퀴즈를 했을 때 자기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키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알곡의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죠. 마크로디미아. 인내, 참을성, 끈기, 확고함, 불변성, 또 그 주체가 꿋꿋함. 오래 참을 수 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참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주체성이 꿋꿋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주체성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거가 확실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밖에 벗어나는 말을 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주체가 꿋꿋하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내가 있습니다. 왜?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하나님이 인내의 대명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몇 년 참고 계십니까? 노아 방주 심판하실 때는 1656년이나 참고 계셨고,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4,000년 이상 참고 계셨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는 6,000년 이상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뜻?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들이 하나님 새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뜻이죠. 그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했을 때 이 인내라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는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모네. 휘포모네의 뜻이 뭐냐면 즐거운 인내, 희망찬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막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면서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즐겁게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자리매김할 그 순간을 희망하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그걸로 이끄시면서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 그죠? 죽을 걸 알면서도 모든 시간을 다 견디시고 자신의 몸에 새기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인내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인내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13장과 14장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14장 9절부터 12절 마지막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인내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인내한 것인가? 이거를 13장,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13장은 두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666이라는 짐승의 수를 찍어주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14장,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 반복하고 있느냐.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 인내에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 이하 보시면은 이제 대접 재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인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잖아요. 마지막 대접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짐승에게 굴복한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에 속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참고 있으면 성도로서 인내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대접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해당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느냐? 내 인내의 내용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의 내용은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신앙을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세상 지구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원리.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 친구 중에서 저희 화요 브런치라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요셉 선교에서. 근데 그 화요 브런치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 남자 요셉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 시간에 맞추려고 자기의 모든 스케줄 다 조정을 해요. 그 친구는. 근데 그동안에 여태까지의 인생이 너무 지멋대로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못됐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성경 하루에 꼭 10장씩 읽고 막 그런 친구거든요. 대단하죠.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화요 브런치 나오면서 그 화요 브런치 가기 전날 두통이 너무 심하고 너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악몽 꾸고 막.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그게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플 때는 화요 브런치를 가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사단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고. 하지만 그거를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말을 했지만 그 친구도 이거를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기존에 살았던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도 그걸 갖다가 이기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싹 사라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았을 때 기존에 내가 구축하고 있었던 것을 다 깨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체성,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체사상을 내 마음에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을 믿는 인내를 가지고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좇아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인내를 같이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 노라.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 중에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나쁜 것들만 기록되어 있겠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오늘은 내가 여기에서 걸렸던 게 없는가 체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좇아야 하는 길. 또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걸어야 하는 길.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같이 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의 터에서 가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래 참음의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영생에 도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인내의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욥이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 욥과 같은 복을 달라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욥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욥과 같은 신앙을 욥의 인내로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대명사 욥.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내했을 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말씀하고 있어요. 결말만 보지 말고 욥의 인내까지 보란 얘기죠. 두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고 로마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 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인내의 가장 구속사적 경륜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신, 제자의 배신도 참으신. 그렇다면 이 인내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가? 인내의 방향 또는 목적을 보면 소망과 약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소망과 약속이라는 단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 방향이 소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을 봤을 때 영생의 소망이에요. 하나님도 인내할 때 활기찬 즐거운 참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소망, 바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이라는 키워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유일한 약속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이루고 인내는 약속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그 소망도 영생이고 약속도 영생. 따라서 인내는 그 방향과 목적이 영생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껍질을 입고 있을 때 참으면 영혼이 사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받는 복이 있어요. 영생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그 영생이라는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신앙 여정을 인내로 사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받는 복이 있어요. 인내하면. 그 인내의 복 첫 번째가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흔들어요. 우리 모두를.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 참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부족함이 없는 복. 내가 참고 자꾸만 참고 내어주기 때문에 내가 뭐를 다 뺏기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손해보고 세상에서 어렵게 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비한다라는 단어는 솔로몬 성전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모든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만들어질 때 못 하나, 어떤 작은 부속물 하나 부족함이 없이 딱 맞아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해주신다. 근데 그 부족함이라는 거는 내 욕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새끼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그러니까 여행도 보내고, 뭐 옷도 잘 입히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보내고, 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거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에 딱 합당한 정도. 만약에 내 자유의지의 선택이 앞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나한테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믿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주시겠죠, 일확천금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거기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소용대로 사용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속섭리 쪽에서 어떤 지혜가 막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를 또 발휘할 캐릭터가 또 누구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힘쓰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발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복이죠. 근데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 어떤 스스로의 허전함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도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룰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신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죠. 텔레이오스.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벽해. 이거죠.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구비하다. 구비하다라는 원어의 뜻도 모든 부분이 완전한. 모든 부분이 완전한. 부족함이라는 결핍, 열등한 거, 처지는 거. 어느 순간에도 나를 열등하게 만드시 않으시고 나를 처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것, 뭐래도 뭐 이렇게 필요한 것, 어느 순간에도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마법사의 돌,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을 보시면 그 마법사의 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돌에 그 덤블도어 마법사가 걸어놓은 그 주술이 뭐냐면 이 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게 마법을 걸어놔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해리포터 주머니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한번 돌리면 죽은 사람도 부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그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벽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쫓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또 일주일을 살 때 나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날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크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이번 주에도 화평에 대해서 월화수 3일 동안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목금토 3일 동안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적용만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전을 하나님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거를 아이들에게 세팅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화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나는 하나도 슬픈 감정도 없고 고통이라는 감정도 없이 그렇게 온전히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려야만 되는 그런 아버지 욕심꾸러기 같은 아버지 편중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덕목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과 화평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야말로 오래 참음의 그런 덕목 또한 저희들이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 그 참음을 생각하면서 내 울분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말씀을 기준으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순간이 왔을 때는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저희도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헌할 때 저희들의 믿음을 바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구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